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꼭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서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모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10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전에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독을 짜게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4장, 35장은 유다의 최후의 성군인 요시야의 3대 치적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3대 성군이라 함은 요아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히스기야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그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요시야가 유월절 규례를 준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에서 27절 애굽왕 바로느고의 침입으로 인해서 요시야가 전사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유다 왕국의 멸망 후에도 다시 출애굽 때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있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넷째, 레위인들의 활동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 왕과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에서 27절 요시야는 불행하게도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죽음은 이전에 그의 찬란한 공적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이 이방 땅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지 않고 먼저 눈을 감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역사가 인간의 세속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신앙인들은 눈앞의 현실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역사관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었을 때 일반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였던지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은 29장에서 32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개혁과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두 왕의 종교개혁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상층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주도로 시독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이는 위로부터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30장 5절과 16절에 기록된 규례 30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유월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월절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성전 예물과 11조의 관리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분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도 34장 19절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고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익히 찾아보았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그는 모든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두 왕 모두 유월절 준수에 특별한 관심과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30장 1절에서 12절은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7절에서 9절, 30장 24절은 제물과 양의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30장 23절은 의식을 7일 동안 더 연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유월절 의식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장 1절에서 19절 나오는 유월절 행사를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단행한 종교개혁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 준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유월절 준비를 명령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유월절을 위해 제물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 유월절 규례를 준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30장 13절에서 15절은 히스기야 때는 왕과 방백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유월절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열심이 매우 두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유월절 행사는 전적으로 왕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일반 백성들은 대단히 수동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의 지도력과 신앙으로 인해서 유월절은 훌륭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훌륭한 지도자는 태만하고 무관심한 사람들까지도 잘 통솔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야는 우상척결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유월절 규례 준수에 있어도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섬김의 자세로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범을 보이게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반 성도들의 열심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강대상 위에서의 공허한 외침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모범을 보이고 늘 격려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이끄는 일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들은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보다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규례에 있어서 일반 백성들의 가장 큰 부담은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요시야는 스스로 설선하여 자기의 소유를 유월절의 비용으로 사용케 했습니다. 방백들도 기꺼이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의 일뿐 아니라 타인의 사역도 고려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자신들의 직임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형제 레위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도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35장 20에서 27절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애굽왕 누고가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하려고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요시야가 그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전사한 사실입니다. 20에서 25절 애굽왕 누고와 전투를 벌여 전사한 요시야의 실수입니다. 26절에서 27절 요시야의 사적 기록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했던 요시야가 어떤 실수를 범하는가와 더불어 그의 죽음에 대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투의 원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서는 이때야말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옛 아수르의 영토를 회복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시야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애굽의 지배권이 부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애굽 군대는 가사와 아스글론을 점령했습니다. 점차 북상하여 무기또에 이르게 됐습니다. 요시야의 군대도 갈멜 산맥을 통과해서 무기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양국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전쟁을 수행하던 요시야는 전사하고 유다군은 패퇴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애굽은 팔레스타인과 수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여 수년간 통치하게 됐습니다. 셋째, 이 전쟁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유다는 아수르 대신 애굽의 속박을 받아 사실상 국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유다왕 여호아스는 바로 누구에 의해 리블라로 호출됐습니다. 폐위당했습니다. 엘리야김은 애굽 왕에게 충성을 표하기 위해서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다는 결국 애굽의 속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의인들의 죽임을 통해서도 시대의 징조를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이제 유다의 최후 심판대가 다가왔음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징조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